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요수아에게 나오고 그릿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요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다 같이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27번째 시간으로 갈렙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묘사가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하고 명확하며 분명한 판단이 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보다 더 명확한 묘사와 답은 없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온전히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빈 공간을 가득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다 채웠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귀찮다고 중간만 채웠으면 중간까지밖에 역사가 없었겠지만 그 목까지 완전히 다 채워버린 것처럼 끝까지 채운 사람, 끝까지 따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갈렙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미 주님은 그를 아셨던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신 거죠. 또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일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렙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
흡족하게 한 사람이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죠.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그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 애쓰는 모습 볼 때 주님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 땅을 분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 갈렙이 앞으로 나아가 요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일찍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악평을 하고 반대를 했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그때 맹세하셨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 헤브론 땅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많은 지파들이 그 땅을 공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낙 자손, 거대한 건장한 거인족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고 차지하고 있었고 그 성벽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모두들 겁을 내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당시에 이제 85세가 됐는데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내가 당장 그것을 하나님 땅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으로 만들겠나이다 라고 하면 나서는 이게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요수아가 이전에 모세가 했던 약속을 지키죠. 그 땅을 갈렙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공격하여 그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스토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 갈렙이 참 건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그 육신도 건강했던 또 믿음도 건강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브리치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4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를 보면 그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판단하든지 상관이 없이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부추겨요. 아, 너 수영 잘하잖아. 수영 잘하잖아. 한번 건너와봐라. 그런 사람 막 부추기니까. 옛날엔 수영을 좀 했지만 사실 요즘은 자기 실력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부추기니까 뛰어들어가지고 큰일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제가 자란 동네에 그 낙동강이 푸르게 펼쳐져 있는데 저 어릴 때 몇 감고 늘 수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저희 반대편 강 건너에 아주 유명한 집안이 있어요. 명문가예요. 근데 그 집안에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따가를 하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법고시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프랭카드가 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유명한 집안에 그 아들 하나 있는 것이 큰 성공 거두었다고 뭐 잔치를 벌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늦가을에 이제 집에 내려왔는데 친구들이 이제 같이 놀다가 야 덥다 우리 수영 한번 하자. 우리 어릴 때 몇 강골 했잖냐. 너 수영 잘하잖아. 홍수가 지나간 자리이지만 여전히 물결이 넘실넘실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딴 친구들은 다 올라왔는데 이 친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대가 끊어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수영은 별개잖아요. 또 인간관계는 별개잖아요. 내가 한 분야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를 다 알고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아서 더 배우려고 하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줄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 자기 탓으로, 자기 덕분이라고 여기고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이라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 문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수련회를 이름 사역에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일을 이뤘지만 결국 리더십은 당신이 아니냐, 리더 아니냐. 그러면 뭐 비 왔다고 탓하고, 뭐 눈 왔다고 탓하고, 누가 안 도와줘서 탓하고, 뭐 재정이 부족해서 탓하고, 그런 거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더라도 리더인 당신 책임이다. 아무개 집사님 때문이었다고, 뭐 아무개 권사님이 뭐 어쨌다고 저쨌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자는 누굽니까? 그 리더예요. 리더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름이면 더울 거 몰랐습니까? 비 올 거 몰랐습니까? 겨울이면 뭐 눈 올 거 몰랐습니까?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모교회에서 25살 때 아직 총각 어린 전도사들이었는데 한 3,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여름 수련회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연합 수련회에 이제 실행 총무를 맡아서 그 일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같이 돕는 스태프들이 다 동기들이에요. 같은 전도사거나 같은 신학생들이 다 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막 그러는 건데 비가 오면 뭐 비 온 대로 하면 되지. 우천시 대비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문제냐고 했더니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집에 가라. 내가 이 수련회 다 감당하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또 두려우니까 집에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가고 계속 있더라고요. 적어도 사역자라면, 리더라면 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자기가 맡았으면 그걸 해내면 되지.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고. 그거 하고 났으면 어떡해? 그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하면 되죠. 비 맞으면서. 그럼 덜 위험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겁이 나가지고 하냐고. 내가 담임 목사님 앞에 다 책임질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갈 사람은 가라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자기 문제에 대하여 맞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닥친 현실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것에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실패했을 수도 있고 그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죠. 그럼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이들은 작은 문제 앞에 주저앉아 버리죠. 작은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만 고치면 되지 왜 9개 다 갖다 버립니까? 하나만 고치면 되는 것을.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끝났어, 나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여러분 길 걷다가 엄지발가락 다쳤다고 온몸이 갖다 버릴 상황입니까? 엄지발가락만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몸 전체를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가. 고기만 고치면 되지 왜 몸 전체를 갖다 버리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그것만 고치고 맞닥뜨려서 해결해 버립니다. 전부 끝났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아픔을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단 몇 분 동안, 며칠 동안만 나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인생 50년을, 내 인생 100세 인생을 다 거기다가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냥 스쳐 갔는데 그를 끌어안고 평생 사는 거예요. 침대에도 같이 옆에 앉혀놓고 그냥 눕혀놓고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앞에 앉혀놓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딴 곳에 갔는데 그 문제를 정확히 보고 맞닥뜨려서 그것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억울한 일이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 분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금세 자기를 다스립니다. 막 끌어오르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독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태워버리지 않도록. 집에 불이 날 수 있죠. 불이 날 수 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소화기로 끄면 되죠. 그걸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이 날 수 있죠. 불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을 붙이면 다 불이 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불을 꺼서 진정시킨 사람이 있고 그걸 계속 부채질을 해가지고 그냥 홀라당 자기 인생을 다 태우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다스린다는,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갈렙은 매우 영적으로 그의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고 그 육체도 잘 관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었고 따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인 이유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그 원어적 의미를 지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럼 다른 영은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위에 임하여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영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그 악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의 영과 달라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 영이 그를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넘어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가식, 하나님의 문법보다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 이게 더
좋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하나님의 식은 너무 더뎌요. 하나님의 식은 너무 답답해요. 손해보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여요. 오늘도 우리 교회 주차장을 무상으로 이제 오픈해 놓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차를 대고 가는데 아무렇게나 대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교인들만 되도록 딱 바리케이드를 딱 쳐가지고 등록번호 딱 대가지고 교인들이 올 때만 알아서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걸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좀 세상과 달라야죠. 세상은 돈 받고 그렇게 매몰차게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바쁜 분들이 또 어려운 분들이 차를 편하게 대고 일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좀 그런 땅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청주 땅에 적어도 하나는. 그래서 무상으로 이웃 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주차비 따박따박 받으면 얼마나 수익이 될 것이고 얼마나 우리 교인들 받으면 편리할까 싶지만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질 때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영이 몸을 역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이 틀리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행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역할과 자기 자리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 자기 직분, 그 자리에 잃을까 봐 불안에 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리 싸움에 혈안이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자기의 자리를 잃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사울 왕은 다 가졌거든요. 다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 떱니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그 영적 공백이 그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허방은, 이 구멍은 어떤 다른 걸로도 안 채워져요. 영혼의 허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이 영적 허기가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비를 든든히 해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왕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를 잃었잖아요. 무엇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와 반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그걸 떨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겨낼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떠나도 주님이 내 옆에 있다,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돈을 좀 잃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그 두려움의 공포에서 자신을 지켜버립니다. 다윗이 다 잃었잖아요. 군대도 잃고 가족도 잃고 안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5개의 광야를 지나했잖아요. 15개의 고통의 시간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무너집니다. 그의 내면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길 그런 내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렙이 강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고 그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책망을 받아도 괜찮아요. 반대를 당해도 다 수용해버려요. 그냥 속이 좀 상하고 아프다 한들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텨버려요. 그걸 극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거나 약화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책망받으면 절망해 버립니다. 반대를 당하면 복수심을 휩싸여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갈아요. 보복하려고 말이죠.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재감이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존재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든든해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면 또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행복해요. 힘들어도 즐거워요. 재미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그를 흔들어도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기가 눌리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 그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낡아버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시들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찼던 마음도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것은 아련한 기억뿐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좋았지, 그때 날아다녔지, 그때는 어쨌지, 그때는 포동포동했지, 살갗도 예뻤지, 그때는 뭐 하면서 다 옛날에는 하면서 또 소실적에를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자리에 오르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입이 많아지고 연봉이 높아지면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일이 잘 풀어지고 뭔가 좀 가진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되면 변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나 봐요. 또 어떤 일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치아를 잇몸이 젊었을 때는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가 나이 들면 잇몸이 약해져가지고 치아가 삐뚤삐뚤해지는 것처럼 이 믿음의 근육도 빠져버려가지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태산같이 버티고 서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휘청했다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휘청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푹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전에는 통이 컸는데 점점 작아져요. 금방 소원해하게 여기고 금방 화가 나고 자기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반듯했던 사람도 놀랄 정도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무엇이든지 금방 실적내는 시대잖아요. 어떤 것도 얼마 못 갑니다. 금세 실정에 나와서 신상을 찾는 시대인 것이죠. 그게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시들시들해져요. 금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굳건했고 재밌는 신앙이었는데 약해져요. 영적 권태기를 경험하는 거죠. 전에는 처음 직분받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설렜는데 이제는 그런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났는데 찬송도 짜증이 나요.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나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오늘 김제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나? 우리 권사님 왜 기도를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하시나? 졸려 죽겠네. 영적 권태기가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이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걸 극복해버려요. 영적 권태기를 이겨버리고 시들시들해졌던 내 신앙도 다시 세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들어가면 신발장 바로 앞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 한 장로님이 붓글씨를 배우셔갖고 그 붓으로 쓴 글자가 있어요. 한자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표구 액자 그 무거운 걸 갖다가 제 키만한 걸 만들어주셔갖고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 다닐 때마다 그걸 들고 다녔거든요. 왼쪽 편에 딱 있는데 들어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출근할 때도 성령 충만.
맨날 봐요, 그거를. 그러면 그래,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글자 적어놓고 보잖아요. 그게 뭔가 자극을 받아요, 자꾸만 사람이. 그게 왠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 메시지가 주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루함이 사라져버립니다. 나도 느낄 수 없는, 내가 가져온 게 아닌 어떤 힘을 느끼게 돼요. 그것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정이 안 나고 늘상 하는 것인데 새롭게 느껴져요. 매 주일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매일 듣는 말씀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건데, 늘상 반복하는 건데도 그게 새롭게 느껴지고 설레요. 그리고 힘을 받아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갈 때 갈렙과 같은 그런 용맹스러움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새롭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만드셔요.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다시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로 이걸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갈렙은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85세가 되었지만은 그의 영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었고 강력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기둥이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리어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다른 영이 들어와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를 좌지우지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것이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하고 요수아를 뒷받침했습니다. 오래되어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같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요수아를 뒷받침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2인자로 있으면 때로는 비애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2인자 해야 돼? 나도 1인자 되고 싶어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1인자가 2인자에게 배신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끝까지 요수아를 옆에서 지지하고 뒷받침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갈렙은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도 물론 힘들었겠죠. 때로는 지체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를 극복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에 싹이 오를 때마다 그걸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쳐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수아 14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한 그 말을 갈렙은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모세의 말은 하나님 말과 같았으니 모세가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수아에게 요청함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갈렙은 믿어버렸어요. 그 믿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소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 혼탁한 세상이고 모든 것이 태보를 거듭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늘 새 사람 같고 늘 깨어있는 사람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시대를 능히 살아내며 그 소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